율법 부분입니다. 로마서 7장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장 율법, 하나님의 율법 부분,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아주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복음을 쭉 설명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로마서는 7장에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복음과 관련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앞부분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들을 쭉 소개해 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뭔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그럼 율법하고 복음은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와서 복음과 관련된 이 율법은 어떤 역할과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특징은 이와 같이 올가매고 어떤 속박과 의무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게 하는, 그러나 그 남편이 이제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걸 남편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이런 표현법을 써오면서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율법과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무누군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본질적 의무는 속박하고 의무를 지우는, 책임을 묻는 이런 성격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분명히 이렇게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영의 새로운 것과 의문의 묵은 것,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진 그런 율법적 의무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은 옛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당장 그러면 율법이 폐기됐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성을 잘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이 관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복음이 율법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립관계로 놓게 되면 율법을 악한 것처럼 율법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악한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면서까지 복음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형태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율법을 악한 것처럼 율법을 죄인 것처럼 이런 식의 이해를 갖게끔 유도하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는 양극단이 어떤 형태로 벌어진다고요?
율법만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하나 형성이 되는 거고, 또 거꾸로 그 반대로 복음만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가 또 구성이 될 수 있는, 한쪽에서는 율법주의, 한쪽에서는 복음 우선주의, 그걸 우리가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라고 이렇게 구약 폐기주의, 신약만 또 강조하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약과 신약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대입을 해서 구약 폐기주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명칭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론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죄인 것처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율법이 폐지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역할과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분명히 한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개념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자세히 읽는 문자적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 정도 번역된 성경만이라도 그 번역된 그 표현법을 잘 읽어내는 그 문법적 해석만 잘해도 웬만한 이러한 큐티라든가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그 잘못들을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에는 성경 없이 직통계시를 통해서 뭔가 사인을 받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특정한 문자라든가 특정한 어떤 그런 그 문장을 마치 오늘 나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처럼, 이게 큐티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세련된 신비주의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큐티는 절대로 교인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러한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그 큐티라고 하는 그 어원 자체도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서 나온 거고, 그 큐티가 뭔 약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이 약자입니다. 이 콰이어 타임은 주로 케이커 교도들이 사용했던 성경을 덮고 조용히 내면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직통계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콰이어 타임, 입을 닫고 조용히 내면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론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막 심장이 뛰고 막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이러면서 막 몸이 떨리고, 그래서 몸에 지진이 온다라고 하는, 몸이 떨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얼마나 떨었으면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떠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의 이름 자체를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해간다, 교리주의자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들은 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케이커 교도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렇게 성경을 덮고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 그걸 큐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콰이어 타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문자라든가 어떤 문장 하나를 마치 그게 특별하게 자기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 것처럼 그 성경을 갖고 사용하지만 그것은 직통계시의 또 다른 형태인 간접적인 형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법적 해석,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헤아려야 되고 문맥을 읽어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글이란 그 단어 하나를 갖고 설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글 문장 전체를 통해서 또 글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와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본 문장에서는 그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과장법도 있고 역설적인 표현도 있는 것이고 목적과 뜻은 다른 데 있지만 그 목적과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표현 자체만 읽어내고 마치 그게 본질적인 뜻인 것처럼 이렇게 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단어와 문장은 반드시 신구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속에서 천년이 넘는 수천 년의 이 시간 속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차이점과 통일성이 무엇인지
예수님 오기 전과 후에 이런 엄청난 차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던 때와 그렇지 않은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없으셨던 때와 인성을 가지셨던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건 또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차이점들을, 역사적 차이점들을 잘 고려하면서 결론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확정된 교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곧 교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자가 그 하나님의 단순한 뜻이 아니라 그 문자의 내용과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하고 하나의 명시적인 교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만 잘 읽어내도 앞부분에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났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율법이 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라고 할 때 선과 악한 일 모든 거기에는 아담의 타락까지 포함해서 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뜻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주인이다. 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는 그게 개념이 서로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개념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과 그렇다고 율법이 더럽거나 죄다라는 말하고는 개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는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거나 다루어서 마치 복음이 율법과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이 율법을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전형적인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와 명사와 형용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이라고도 표명하고 계명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함부로 그렇게 악하거나 죄라고 이렇게 율법은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율법은 이렇게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어느 부분이 폐지되었다, 어느 부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여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또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지금 율법이 선하고 귀하다라고 몇 번이나 지금 얘기해요?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어디 로마서에서 율법을 악하다라고 말합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율법이 없어도 좋다라고 누가 감히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의 속박과 억압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서 폐기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거룩한 명령 앞에 선 인간들의 그러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율법의 그러한 기능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지 율법이 없어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정죄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요구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럴 때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가는,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바로 유명한 칭의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아주 엄청난 칭의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칭의관,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담고 있는 그 성경에서 율법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영역 부분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율법이 그러한 부분에서는 패하여졌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부분이 패하여졌다라는 말과 율법이 악하다라는 말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이 죄면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 폐기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어느 부분이 폐기되어지고 그 부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율법의 그러한 정제적 기능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워졌기 때문에 율법의 그러한 정제적 요구가 더 이상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제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또 율법의 그러한 요구들이 중단되었고 폐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의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제3용도로서 성화의 규범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배워가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은, 십계명은 아주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처럼 정죄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성도들을 더욱 거룩하게 또 성화시켜가는 그러한 또 목적과 사용 용도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장로교와 루터파로 나눠졌고, 또 웨슬레도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잡았고, 또 이 7장의 이 부분을 중생 전 사람의 모습으로 잡았기 때문에 칼빈주의나 정통 장로교처럼 11장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 중심으로 로마서를 푸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중심으로 풀어내가는, 칭의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칭의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 전체 안에서 풀어가는,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이것은 성화의 관점으로 믿기 전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갈등하는 그 죄와 선의 이 목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갈등하는 성화의 갈등으로서 해석한 것이지, 이거를 칭의의 관점에서 칭의 전 사람의 모습의 그런 갈등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러한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역사 속에 엄청난 논쟁이 있어 왔었고, 또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역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막 자기 마음대로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십계명을 성화의 규범으로 충실하게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열매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우리의 자의적인 그러한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뭔가를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율법의 그 속박에서는 우리가 자유롭지만 율법의 복종에 대한 그 의무 속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도 율법의 정죄에서는 자유롭지만 율법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속에서는 또 영원히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어느 부분에서 자유롭고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지에 대한 이러한 개념 정립을 못하게 되면 율법과 복음을 항상 대립구조로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신인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복음만 더 강조하는 지나친 이런 또 위험성들이, 그 편중들이 초대교회 안에 또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이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강조하면서 율법을 등한시 여기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안정시대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거스틴 시대 이후 중세시대를 넘을 때는 어떻게 또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느냐, 이런 쪽에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 칭의에 대한 부분을 잘 기반을 깔고 그 위에서 성화를 이야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성화만 강조하면서 마치 나중에는 그 성화의 규정과 명령과 의무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칭의론까지 선을 넘어가면서 결국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다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우수성을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만인제사장, 복음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지면서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질서 다 무시하고, 교회의 이러한 권위라든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교회론이 붕괴가 돼버리는, 칭의론은 회복이 되는데 교회론이 붕괴가 되는, 결국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개념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칭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화에 있어서 십계명은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율법의 3용도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율법은 칭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화의 규범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오히려 성화를 먼저 다루고 칭의를 뒤에 다룰 정도로 순서도 바꿔서 다루면서 분량도 성화가 훨씬 깁니다. 그래서 율법의 3용도라고 하는 이 율법 개념을 더욱 체계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그러면 뭐냐? 이런 이제 또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구약의 제사법이 율법이냐? 구약의 형벌과 이런 제도, 사회의 형벌들이 율법이냐? 또 십계명과 관련된 신명기의 많은 그런 어떤 명령들이 율법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율법의 어떤 그 핵심이냐? 이제 이런 율법의 본질의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면서, 그럼 아담의 선악과 명령은 율법인가? 십계명이 율법인가? 모세를 통해서 613개의 세부 조항으로 제사법과 사회제도법으로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규범들이 그게 율법인가?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지? 이러면서 선악과와 율법을 같이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고, 그래도 선악과는 어떤 좀 특수명령이고, 그 같은 율법이지만 선악과는 좀 더 특수명령이고, 이후에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러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는 법이 율법의 본질 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또 십계명이 율법이냐라고 했을 때,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너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서문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줬다,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줬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해줬다라고 하는 구원의 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십계명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십계명은 복음의 그 내용으로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접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율법이란 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고 약속한 언약이 율법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언약이 율법이냐? 이러면 아담과의 약속을, 그것도 약속이니까 그것도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 십계명도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 율법도 언약이라고 볼 수 없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으면서 후대에는 또 그러면 율법을 언약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언약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언약은 은혜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복음입니다. 근데 아담의 약속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언약이네. 십계명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이지? 이걸 언약으로 표현해봐도 은혜 언약은 복음은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아담과의 언약은 뭐고 십계명의 언약은 뭐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개념을 정리를 해줘야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립이 될 수 있고 그 연결된 은혜 언약과 또 다른 언약이라고 하는 걸 또 어떻게 구별을 해줘야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잘 구별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율법, 언약, 복음 이런 단어들이 차근차근 정립되어져 갖고 이후에 이제 그러면 그 아담과의 언약을 선악과 명령을 언약이라고 봐야 될지 이것도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언약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언약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 안에서는 그럼 이게 어떤 성격의 언약이냐? 창세기 3장 15절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17장 7절 8절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이 언약인데 이것도 그러면은 선악과 명령은 뭔가 그러면 이것도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언약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 예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좀 더 어떤 그 규범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언약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언약적 구조는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은혜적인 개념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이 은혜 언약과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아담과의 선악과 명령도 언약으로 볼 수 있고 그럼 그걸 언약으로 볼 수 있다라면 이쪽이 은혜적 성격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복음적 이러한 그 내용을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라면 여기에는 선악과 명령은 좀 더 아담의 행위의 조건을 구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대비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거는 행위고 은혜가 아니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부 다 은혜지만 우리 인간이 그걸 받는 방식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적 은혜, 전폭적인 은혜를 그런 형식으로 보게 되면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과 또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으시고 이 규범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면 그거는 좀 더 조건과 행위가 요구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받는 방식에서 보게 되면 한쪽은 선악과 명령은 행위 언약,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에 대응하는 약속의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게 계속 연속되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런 이제 율법, 언약 이 부분에 17세기, 16세기 때 어마어마한 이제 그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은혜 언약을 강조하는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다 대고 또 논쟁을 하고 반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은혜 언약에는 조건이 없는가? 은혜 언약의 조건이 있죠,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옛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일정한 규칙면에서 보게 되면 조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과 방법에서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혜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다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구원의 서정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그거를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런 정도에서는 우리가 조건이라고도 표현할 때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말을 굉장히 도르트 총회 때 불편하게 여겼어요. 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인간의 의지의 힘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인간의 의지를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조건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조건이라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협상하는 신인 협력적 어떤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 조건이라는 말을 어디다 붙여서 얼마만큼 써야 될지, 어떤 문맥에서 써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저들이 지나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배제시켜주고 싶었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은혜지만, 분명히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그냥 은혜가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단 개념으로서는 충분히 믿음을 우리가 조건으로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분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다고 그 은혜가 그냥 우리가 반응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불가항력적이라는 은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믿기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믿으라고 막 강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행위 언약에도 일정한 개념만 옳다라면 조건이라는 말이, 행위라는 말이, 행위의, 인간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우리가 근원적인 공로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의 수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믿는 건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의 조건과 책임이 따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알미니안처럼 공로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은혜 언약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행위에 대한 믿음의 회개에 대한 인간의 행위의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보게 되면 은혜 언약 안에도 인간의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책임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행위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조건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행위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사하고는 약속을 안 했지만 아담하고만, 인간하고만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로움을 다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느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더 인간의 아담의 행동의 대응관계, 책임관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쌍무적 관계로 언약을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의 은혜의 본질은 전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그러나 그걸 이루는 섭리 방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을 대응하도록, 그렇게 책임감 있게 나오도록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쌍무적인, 서로 협력관계인, 그래서 우리가 신인협력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언약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협력의 섭리관계이지, 하이퍼칼비니즘처럼 운명론적인,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인간은 믿지 않아도 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안 와도 되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그래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론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언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쌍무적인 협력 개념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키면 상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내리는 그러한 쌍무적 대응관계 속에서 책임관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율법도 언약도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는 면들이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어떤 개념을 치우쳐서 말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율법에도 분명히 폐지된 부분이 있고 연속되는 부분이 있고 언약 부분에서도 절대적인 부분이 있고 협력적인 쌍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잘못 오해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우리가 반반 섞어서 이해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도 이처럼 선악과를 율법으로 볼 것인지 언약으로 볼 것인지 이런 여러 논의들이 수많은 논의들이 있는 가운데 행위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생명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창조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런데 외민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씁니다.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주로 또 행위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가 또 교리문답 쪽으로 가게 되면 생명언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창조언약이라고도 또 이렇게 그 다양한 논의 안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또 존중해 주는 것이 그러나 대표적으로 개념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는 행위언약, 율법의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했고 복음과 관련해서는 은혜언약 개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 언약 개념으로 보게 되면 7장에 언약론이 나와 있는 거죠. 거기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율법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19장에서는 좀 더 율법의 대표성이 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별하여 좀 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론의 이해에 있어서는 역사 속에 이처럼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구약 폐기주의 쪽이 하나 있고 율법주의가 하나 있고 그 가운데에 우리 정통 장로교의 입장인 율법의 정제 기능과 율법의 연속 기능을 나누어서 율법의 3용도로 그렇게 율법의 특징을 강조하는 이러한 또 독특한 율법관을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각각의 역할과 서로 상호 협조적인 그러한 관계로 보지 절대로 율법을 대립 관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율법관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성화의 실제적 내용이며 규범이다. 새 시대 이후로 오늘날 자유주의와 학생까지 정말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공헌해하는 율법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 심판은 율법과 율법을 결코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역할과 위치를 균형 있게 강조했다. 중생 후의 성도들에게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경건한 본신전은 이런 율법의 다양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론의 마지막 순서에서 율법을 배치시켰다. 신조가 소개하는 율법은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이라는 세 가지 형식을 갖고 있으며 죄의 지적, 종교적 용도, 죄의 억제, 사회적 용도, 삶의 규범, 성화적 용도라는 세 가지 용도와 기능을 갖는다. 이게 아주 간략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기록 형식에 있어서 세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운영해 오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을 그렇게 구약에는 제사 형태로 은혜를 이끌어 오신 것이고 이제는 제사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시는 방식에 차이가 발생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오셨으니까.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여기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 차이성만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서 통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통일성만 강조하면서 이 차이성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록 형식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식법, 사회적 형벌법, 도덕법. 그 다음에 그 쓰임의 용도에 있어서는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는 1용도, 2용도는 사회적 형벌 제도, 형벌 형태로 인간의 양심 속에 십계명을 남겨두셔서 불신자들조차도 죄를 억제하도록 사회가 지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죄를 막아주시는 양심만의 십계명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억제 기능, 사회적 용도, 그리고 신자들에게 삶의 규범으로서의 용도.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복음은 다시 율법의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성취하도록, 성화의 규범으로 지키도록, 칭의의 조건으로 지키도록은 아니더할지라도 성화의 규범으로는 지키도록 율법으로 초대하고, 그 성화의 규범으로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잘 지켜내면 어떤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잘 지키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이 신비로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이 교제를, 영접 개념을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빠진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인성에 있어서 인성은 분명히 이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함께하도록 이 땅에 존재하셨지만 최후 심판 때까지는 다시 또 잠깐 사라져 계시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나는 그러한 독특한 신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동시에 만나는 이 신비로운 기독교의 이 만남의, 영접의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 신처럼 재물 갖다 바치고 무당들처럼 막 신내림을 겪는 막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일 합일의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로마 카톨릭처럼 물건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마치 물건을 집에다 두고 차에다 두고 뭐 이러면서 마치 그 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물질적 연합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한다든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신비적 연합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듯이 그렇게 인격적인, 남녀가 사랑을 나누듯이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율법의 이제 이러한 부분은 복음으로 초대를 하고, 복음은 율법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기쁨을, 십계명을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의 관계를 누리는 풍성함들을 또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계속 상호 협조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립관계로 놓는다든가 분리해서 어느 것만 강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바르트주의도 결국엔 복음우선주의예요. 경건주의도 결국은 뭐예요? 경건주의는. 자, 응용질문. 경건주의는 율법과 복음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경건주의는 어떤 우선주의입니까? 응? 양당 간에 어느 쪽 방향으로도 극단으로 출전, 율법을 지향하는 대답이 쉬웠으면 목사님이 질문을 안 했지요. 둘 다. 신앙만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복음 우선주의예요. 십계명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과격한 경건주의자들은 대부분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십계명은 무시했어도, 그러니까 십계명을 무시하면 다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율법 폐기론인데, 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몇 가지 기준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는 이런 어떤 규범적 모습에서 보게 되면 율법주의. 그래서 반은 율법주의, 반은 무율법주의, 이게 막 뒤섞인 형태로 경건주의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경건주의 안에는
복음 우선만 강조하는 복음주의도 한 그룹이 있고 또 그 그룹 안에서는 또 과격한 율법주의 형태로 이거 지키면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도 십계명 안 가르치는 면에서는 어때요? 무율법주의예요. 그러나 금가루를 만지고 금리빨을 경험해야 된다. 관상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방어 못하면 다 2등 신자로 취급하는 이거 다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더더구나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제 뒷부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규범화된 형태 안에서 지켜가고 그리고 또 세부 규칙들은 그거를 응용하고 확대를 해서 추론해서 교회법 아래에서 또 덕스러움 안에 성도들의 살아갈 삶의 방향성들을 일정 정도 이렇게 또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잘 구축되면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그리고 그 십계명을 확대하고 응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교회법에 대한 그 틀 위에 우리 성도들이 잘 훈련되면 그 위에 여러분의 개인의 양심을 따라서 아디아포라라든가 이런 중립적인 이러한 양심의 판단을 또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세 가지 원칙 십계명, 교회법, 양심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따라서 표현은 비슷한데 이렇게 조금 그 체계화가 달라요. 성경 해석의 기본법 그러면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이렇게 말하지만 웨스트민스터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가는 데까지 성경 그 자체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명시적, 문자적 표현 두 번째 추론적 표현 그 다음에 양심적 판단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고 또 일반 생활 원리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은 응용되고 추론된 형태로 교회법에서 규정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술, 담배 문제 이런 건 한국 교회법에서의 규정된 문제지 다른 교단에서는 술, 담배가 또 자유로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법이 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덕스러움 속에서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법은 이 땅에서 교회가 의논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법이 근원적으로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러한 교회법들을 하나님의 법으로서 또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법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의 양심적 판단을 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티타임 때도 이렇게 술, 담배 이야기 하다가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십계명 안에 술을 금지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술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술을 사용하라 할 때는 디모데에게 위가 아팠을 때 일반 은총 차원에서 약으로라도 허용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술을 만들어주는 잔치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성찬에서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술을 사용하는 이 교회법적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잠언서라든가 이런 데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이 규범과 규칙들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하, 어떤 주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떠한 그 내용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악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간음, 자기 부인 냅두고 자기 남편 냅두고 다른 남자랑 성적인 연합을 했어요. 성경에서 성적인 연합은 반드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과 아닌 이상의 그런 성적인 연합은 절대로 그거는 허락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는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죄다 아니다라가 선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 같은 이런 주제들은
어떤 방식이 접근했을 때는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고 어떤 방식에서 접근하게 되면 죄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회가 그 술을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이 술, 담배 문제는 좀 더 다음 단계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으로 끌어올려서 교회법 아래에서 그 지역과 그 성도들 안에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술에 약한가 아닌가를 충분히 판단하고 술에 있어서 잘 절제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면 서양 문화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성도들하고 티타임 때 포도주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잔씩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서구에 가서 제일 당황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티타임 때 커피를 마시듯이 포도주라든가 이렇게 저녁 초대를 받아갔는데 포도주가 이렇게 탁 앞에 놓여 있고 있으면 이게 양심에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마셔야 되는가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당신은 한국교회 성도입니까? 서구교회 성도입니까? 당신의 적은 한국 장로교회의 성도예요. 그러면 한국 장로교회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임명을 해서 미국 장로교회로 미국 PCA라든가 이렇게 있으니까 OPC라든가 있으니까 거기에 당신이 속해서 거기에 갔으면 등록을 했으면 포도주를 자유롭게 잡수셔도 돼요. 그러나 여전히 당신의 당적 교회의 적이 한국 장로교회 한마음교회의 성도로 되어 있으면 로마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한국 교회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마치 국가법에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한국법에 그 주민등록상 한국 시민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저기가 처벌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나는 한국 교회법에 적용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거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에 와서는 로마법을 따르세요. 여기는 서구교회니까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또 잔뜩 채가지고 막 이제 이러면 한국에서 못 먹었으니까 이거 근데 그 서구 사람들 그렇게 막 챌 정도로 이렇게 막 즐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딱 한 잔 넣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 소위 말해서 왜 그런 문화 키핑 문화의 그런 문화지 우리나라처럼 막 2억들이 4억들이 뭐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놀란 게 세상에 2억들이 4억들이도 아니고 이만한 20리터짜리 30리터짜리 수통을 그것도 막 쌓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이거 먹다가 죽지 않나? 이 서양에서는 완전히 술 주정뱅이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문화는 일상 문화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기겁을 한 겁니다. 저 사람들 저거 먹다가 죽으려고 저걸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의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잔 넣고 두 잔 정도 넣고 이렇게 만찬에서 서로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지 미국에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막 이런 부분들도 미국 교회 청교도 계통의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성들의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헐리우드 문화지 굉장히 엄격해요. 보수적인 이런 신앙의 가치들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범면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법의 이런 부분들을 잘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그런 울타리 안에서 다 검증이 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면, 그래도 자유가 있다라면 여러분의 양심의 또 크리스천의 양심의 판단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율법의 개념은 우리의 성화의 실제적 규범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성화의 원리, 또 성화의 어떤 하나의 규범,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앞에서.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기준 역할을 해주는 십계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내용이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을 성화의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둬야 될지, 교회법에 해당이 되는 교회론의 이제 첫 항목으로 둬야 될지 좀 고민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구원론에다가 이렇게 구원의 성화의 기준점으로 십계명을 다루는 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봐야 되지, 이 20장은 양심의 자유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핏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 묶여지죠? 율법, 교회법, 양심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법의 1원리입니다. 8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1원리가 양심, 개인의 양심의 신앙의 자유의 원리, 두 번째 교회의 권세의 자유의 원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교회법의 원리인데 그런 걸 보면 교회법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 양심의 자유라는 부분 안에서 출발하는 건데 이 19장부터 교회론으로 출발하기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어느 쪽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교회법의 기본 원리가 양심의 자유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19장은 성화의 기준점으로서 십계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화의 끝부분에 두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이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화의 기준점으로 이 십계명을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잘 적용하는가에 대한 훈련인 겁니다. 자, 대우리문답에는 8가지 규칙이 나오는데 8개도 많아요. 이게 외우기에. 그러니까 이걸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기억납니까? 십계명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시라고요? 첫 번째, 문자적, 명시적.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명시적 적용. 문자적으로 명확하면 OX로 지키면 되는 것이. 그럴 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이제 아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많은 숙고들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에 교회법이 필요한 거고 양심의 자유라는 해석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단 십계명 그 자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4가지 원리. 자, 그러면 십계명은 문자적으로 첫 번째는 지키면 되는 거고. 근데 십계명은 10개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 10개가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우선순위는 3번째 나오는 거. 사고, 조화의 원리. 십계명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10개를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개가 전부 다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실 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10개를 다 적용해 보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주의를 어기게 돼.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조합해 보면 돼요. 마치 그 퍼즐을 맞히듯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1, 2, 3계명에 걸려요. 그러면 아닙니다. 더 이상 고민해 볼 필요도 없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10개가 전부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번째. 그래도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 왜냐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도 때로는 이렇게 못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상황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되는 더욱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위기와 이런 심각한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예외적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 2번째까지만 다 적용하면 자칫 잘못하면 맞는 말인데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또 형편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섭리적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외적인 형편, 그래서 우선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우선에는 십계명에 앞판과 뒷판이 있으면 앞판이 더 우선이 되는 거고, 또 윤리계명에서 5, 6, 7, 8이 있으면 5, 6, 7이 더 중요하고 7, 8, 9, 8, 9, 10은 후순위의 차선택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섭리적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상황윤리가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이런 핑계가 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2번째를 연결하면서 끌어내야지, 이 첫 번째, 2번째 원칙 없이 자꾸만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형편만 자꾸 핑계를 대게 되면 나중에 이게 핑계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회피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상황윤리라는 게 나와요.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섭리, 그 상황을 고려하고 정말 위기에 어쩔 수 없는 형편들을 고려해 준다 할지라도 첫 번째, 2번째가 항상 원칙적으로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마리아 그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레인이 첫 번째 강도를 맞았는데 누가 지나가요? 레인이네, 내가요. 근데 안식일이니까 저기 준비해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가버려요. 그런데 무시하고 괄시했던 사마리아인이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경우에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러한 종교적 의무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특수하게 벌어진 예외적 규칙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주일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주일을 성수하는 게 우선이에요? 거기에 그 다친 사람들을 인명 구조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주일 예배 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주일을 지켜야지 크리스찬인데 그 율법주의가 됩니다. 난 맞는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인명 구조도 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그 율법주의자들이 책망하는 거. 어떻게 안식일인데 그렇게 노동을 하느냐라고. 이 노동의 어떤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노동을 그냥 그 자체만 죄악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일날 그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돈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의 엄숙한 주일 성수의 원리 규범에 있어서는 사적인 일들을 금지해야 됩니다. 노동을 금지해야 돼요. 그러나 공적인 집행이면 열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적인 재정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시키는 것이지 공적인 일을 위하여 행하는 노동이라든가 재정 집행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적용을 못할 때 고신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박윤선 목사님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선교사를 모시러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주일날. 이게 시간 타임이 안 맞으셨는지 아무튼 급한지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게 성도들 눈에 하필이면 또 띄었어요. 그게. 어떻게 목사님이 주일날 돈 쓰셨다라고. 왜?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노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노동 금지를 돈 쓰면 절대 안 된다. 여기까지 확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이 규범이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한다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라고 하니까 바늘을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옮기느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몇 걸음을 움직이느냐. 몇 걸음까지는 노동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노동이 되고 이런 노동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를 하나. 성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더니만 그 성결의 문제를 결국 시장이라든가 바깥에 나가서 이방인들하고 스치는 것까지 더러워진다 생각해서 반드시 들어오면 물을 뿌려야 되는. 율법의 규범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구역에는. 그런데 그 성결에 씻는다라고 하는 규범을 이젠 더 확장을 해가지고 시장이라든가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손을 예수님이 이 시장에 있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씻지도 않고 식사를 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예외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이러한 예외적 규범 안에서 반드시 어떤 윤리적 일이 벌어졌을 때 1, 2번 부분들이 잠시 이렇게 유예가 되더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서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윤선 목사님 그 사건도 그래서 모시고 왔더니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총회에서 박윤선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어겼다라고 신학교 선생님이니까 더더욱 모범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엄히 그걸 징계하려고 막 할 때 박윤선 목사님은 사실 죄송합니다 이러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 됐어요. 근데 절대로 사과 안 한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교단의 법을
교회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사과를 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양심, 교회법에 비춰서도 성경에 비춰서도 내가 양심적으로 전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없다. 주일 성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양보를 하게 되면 고신 전체는 율법주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고 당신들이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당신들이 고쳐내야 된다라고. 그래야 고신이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박윤수 목사님 고신을 떠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아주 극단적인 과격한 엄격한 무서운 청교도라든가 하이퍼 칼비니즘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무섭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네들은 철저히 성경적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포장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이퍼 칼비니즘이요 극단적 청교도라고 비판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바늘 하나 옮기는 거, 바늘을 깁다가 주일을 맞이했을 때 이런 논의들처럼 웃지 못할 논의들처럼 짐승이 그래놓고는 또 짐승이 웅덩이 빠져 있으면 그 짐승은 거기다 놓으면 죽으니까 자기들의 재산에 손상이 나니까 가갖고 또 끄집어와요. 이게 이런 걸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주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 그렇게 위기에 처했으면 다 가서 끄집어오고 그렇게 저거 도와주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을 잘라먹은 걸과 가지고 그거를 안식일날 노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죄를 졌다라고 비판을 하느냐. 그래서 그 유명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허락했으면 되는 거지. 왜 너네들이 그거를 안 된다라고 손을 긋느냐.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아까 또 잠깐 질문하신 그런 포도주의 적용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과격파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안 된다라고. 그래서 미국 근본주의 논쟁 벌어질 때도 절대 술을 한 모금도 입에 금지 이랬더니만 나중에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술을 사용하잖아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나중에는 신학을 뜯어고치는. 그리고 포도 주스로 바꿔버리는. 성경에 분명히 포도 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웃지 못할 일들이 성경을 바꾸는, 자기들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성경을 바꿔버리는 이런 거꾸로의 성경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특정한 어떤 율법적 그 신념을 지켜내고자 성경의 이런 원칙의 성경의 내용들을 뜯어고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포도 주스로 결국 성찬식을 행하면서 절대로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왜냐면 술은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입 한 모금도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이 금주 운동을 벌이면서 이 근본주의의 이제 극단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이 TV 보면 이제 마귀라고 이제 이런 이제 비판부터 시작해갖고 술 거부 운동이라든가 막 그래갖고 제가 청년 20대 그 초창기에도 막 컴퓨터가 막 만들어지면서 컴퓨터 사용하면 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문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문화적인 그러한 그 칼빈주의의 일반 은총과 문화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근데 그 제자들이 맥킨타이어라든가 다 어느 제자들이 그 프리스턴 계열의 그 영향을 받은 보스라든가 게랄더스 보스 메이첸 이 영향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복음주의권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쪽은 그쪽들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쪽 안에 근본주의에 참여했던 이제 이런 사람들 안에 근본주의 리더들이 바로 그런 과격한. 그 미국도 그렇게 실수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항상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란시스 셰퍼처럼 이쪽은 반문화주의고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처럼 특별히 죄가 되지 않으면 그 뭘 그렇게 너무 까탈스럽게 그렇게 하느냐. 다 열어주자. 그래서 복음, 죄 이런 단어까지 너무 사용하지 말아라. 그냥 친구가 되자. 대화하자. 이래 갖고는 이제 적극적인 이제 그 적극적 문화주의. 셰퍼는 적극적 문화주의. 다음에 발표하실 분들 잘 유념하시면서 발표하세요. 그래서 이 적극적 문화주의가 결국 신복음주의하고
이게 또 만나게 되는 이 셰퍼, 우리나라에도 라브리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셰퍼의 아주 셰퍼 팬들이 있어요. 이 셰퍼 팬들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신복음주의가 보면 신복음주의는 이 극단적 반문화주의를 추구하는 바로 이 근본주의에 대한 저항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여라. 복음만 전할 수 있다라면 세속화 복음주의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셰퍼가 우리 쪽 장로교 쪽 라인에 안에서는 셰퍼가 이러한 근본주의에 대한 맥킨타이어하고 처음에 같이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이 반감과 거부감 때문에 정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에 대한 부분을 다 개방해주자. 웬만한 거는 적극적으로 문화를 개방해주자. 이래가 그런데 그게 결국 신복음주의가 펼치고 있었던 그런 철학과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걸러내거나 어떤 제재하거나 또 바꾸거나 또 이렇게 죄로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일반 은총을 존중해도요, 우리는 십계명에 따라서 선을 넘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죄로 지적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또 바꾸려고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그래서 율법론은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계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것까지 잘 통과가 됐으면 마지막에서는 양심의 자유 선택 속에서 중립적인 부분들은 또 성도의 자유 속에 선택하도록 그렇게 열어두는 것입니다. 자, 1항 수용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항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인격적이며 안전하고 엄밀하고 영구한 순종의 의무를 쥐어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법을 완수하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반하면 사망을 내리시기로 경고하셨으며 그리고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그에게 주셨다. 예. 지금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율법론을 아주 그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는 이쪽도 장로교 계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전체적으로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복음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이런 기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또 다른 극단적 복음 우선주의, 율법 폐기주의.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결국 역사 속에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은 전부 다 율법 폐기주의 신학하고 같은 방식이었던 겁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이 부분을 이걸 깨트리고 공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무너져요? 7장이 무너져요. 언약론 부분이 깨져요. 그러면 언약론, 율법론이 깨지게 되면 죄론이 깨집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론에서 죄론이 깨져버립니다. 죄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기거나 부족한 겁니다. 지키는 것에. 법의 개념으로부터 죄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론 깨지죠. 죄론 깨지면 뭐가 돼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칭의론이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교리랑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 뽑아내게 되면 다 뽑아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칼빈주의를 웨스트민스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고 웨스트민스터를 쓰레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웨스트민스터는 쓰레기라고 이런 과격한 표현도 나오고, 웨스트민스터를 막 적으로 공격의 대상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아니 복음주의에서 그런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집어던지고 칼빈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잃어버리면, 칼빈은 500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칼빈을 어떻게 계승해야 칼빈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왜? 후대에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휘필드라든가 이런 형태는 웨슬레적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적 웨슬레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감리교인인데 상당히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칼빈주의적 메소디스트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감리교적 칼빈주의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스펄전은 침례교 분인데도 상당히 그 청교도도 좋아하시고 칼빈주의 내용들도 좋아하시고, 침례교 안에
칼빈주의적인 성향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리지널 제세례파적인 침례교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적 침례교도들이 있어요. 칼빈을 계승하는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계열은 어때요? 회중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상회의 형식을 갖춘 단계별 그 회의체를 갖춘 형태의 장로회 제도를 가르쳤는데 에드워드는 회중파 중심의 그러한 교회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칼빈주의를 또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회중파적, 독립파적 칼빈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신비주의나 이런 또 오순절 계열의 이런 부분에서도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크게는 침례교적 칼빈주의적 침례교, 또 칼빈주의적 웨슬레안주의, 또 회중파적인 칼빈주의적인 회중파주의, 그리고 장로교적인 칼빈주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형태가 가장 바르게 칼빈을 계승한 겁니까? 이것도 선택을 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민스터를 버리게 되면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면 스펄전이나 휘필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정통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은 같지만 중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로 적대시하는 주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너 틀린 거야. 우리 그거 안 해. 그러면 성도들은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쪽에서는 웨슬레적 칼빈주의 쪽에서는 예정론 싫어해요. 그런데 스펄전적인 이러한 또 쪽에서는 상대의 예정론 좋아한다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교회론에서는 또 이쪽에서는 감독주의를 표방하는데 저쪽에서는 또 장로주의를 표방하고 저쪽에서는 회중주의를 표방하고, 기본 몇 개만 같을 뿐이지 반 이상 또 나머지 부분들은 칼빈을 어떻게 계승하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언급한 그런 그 내용들을 그대로 거의 계승하는 데가 장로교적 칼빈주의가 가장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항에 웨스민스터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결국 그 문제는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담의 선악과의 문제를, 성경에는 분명히 행위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웨스민스터는 이거를 교리적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해 준 겁니다.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성일인격, 행위언약, 이거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어요. 이거 추론적으로 정립해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어디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1항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립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언약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게 다 교리적으로 정리된 개념들입니다. 행위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어왔죠. 아담과의 그 역사가 행위언약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의 언약은 율법의 초기 단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 논의가 있었을 때에 선악과는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초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론 부분에서는 아담의 부분은 특수명령으로 얘기하기를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율법의 초기 단계다라고 이렇게 외미는 정립을 해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 논의가 있을 때 이러한 논의의 해석이 가장 주류적이고 칼빈주의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아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영구한 순종으로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단어 하나들이 어마어마한 신학을 정립한 겁니다. 이게 1항은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소개한다. 19장은 성화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성화의 기준인 십계명을 소개하는데, 이 율법을 성화의 규범으로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루터파와 개혁파를 구별하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신조는 7장 언약에서 언급했던 행위언약의 성격을 다시 말한다. 행위언약은 단지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표권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영구한 순종의 의무로 주어진 것이다. 이 약속을 완수하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반하면 사망을 내리기로 경고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초대로 맺어진 행위언약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만
행위를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언약 형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명령에 그 어디에도 언약이라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은혜 언약과 관련된 부분은 은혜 언약이라고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저 뒤에 노아 사건에 가보게 되면 벌써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안 썼는데 왜 노아 부분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여기에서 여긴 있고 여긴 없구나. 그럼 이거는 다른 거고 이건 다른 거구나. 이런 식의 단편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떨 땐 쓸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이지만 안 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노아에게 행하신 방식도 언약이라고 쓰는 것처럼 근데 그 내용이 거의 같아요. 누구한테 줬던 언약하고 아담에게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그냥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노아의 부분에서. 그래 놓고 언약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그 내용 그대로 토시도 안 틀리고 갖다 썼으니까 아담에게 준 일반 창조 명령도 그럼 당연히 언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종합적 유기적 관점에서 보게 돼야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성경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9장에서는 이 행위 언약을 율법의 의미로 전환해서 설명합니다. 즉 선악과에 대한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적 규범을 포함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율법과 워낙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 생활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원칙론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우리문 닦아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는 십계명의 본질적 내용만 설명해주고 이렇게 구별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십계명 적금하고 대우리문답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이렇게 좀 더 둘로 구별해서 풍성함을 더해줬습니다. 오늘 율법의 서론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장로교가 이해하는 율법 개념, 특별히 이 1장에서 그 수많은 논쟁의 이러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줬고, 요게 보편적인 이해였고, 여기에서 조금 그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정제하지 않았으면 아주 이상한 형태로 알미니안주의적인 표현 아니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정제하지 않았으면 그 표현을 조금 달리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너무 또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가 웨스민스터의 표현을 기본으로 하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리의 근본 틀을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논의되는 이 논쟁은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율법관도 무시되어진 물법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어떤 논리로 빠져들고 있고 또 칭의론, 복음론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는 이분들이 거기까지는 설마 아니겠지. 저도 뭐 그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나눠보진 못했으니까. 그래도 칼빈주의를 좋아하고 칼빈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존중하려고 애를 써주면서 이렇게 바운다리를 넓게 이렇게 해준 건데 계속 논의되는 이런 과정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점점 율법을 죄라고 그러고 율법을 악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전형적인 과거의 그 심각한 무율법주의자들이 썼던 그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권투박질 치게 되면 칭의론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칭의론을 무시하고 복음론을 흐리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되는, 이게 정말 이분들이 신앙이 있는 건지 칼빈주의자인 건지에 대한 심각한 비판을 받습니다. 칼빈주의자인데 조금 다소 개념이 약해갖고 부족하다라는 것과 이 사람은 칼빈주의 옷을 흉내내고 있지만 이거 칼빈주의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렇게 SNS 이런 부분들은 참 양날의 검이죠. 이렇게 좋은 정보도 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정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웨스민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칼빈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주셔야지, 어떤 게 좋은 정보인지 그거 누가 판단할 겁니까?
결국 각자가 판단하게 되면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제 결국 주관주의에 또다시 함몰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멀쩡히 좋은 건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전통적인 칼빈주의 안에서 가르침을 따라서 웨스민스터가 이 정도 율법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정도 방향성을 정해야지. 그럼 이거 다 덮고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선악과 개념부터 다시 다 해석해가지고 율법이 뭔지 언약이 뭔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거 다 다시 정리해보세요. 그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논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수도 없이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500년 동안 율법과 언약 개념을 자리 잡아준 겁니다. 이렇게. 그것도 1, 200년도 아니고 500년 동안. 그래서 카이퍼, 바빙크 이런 분들도 이거 훌륭한 율법 개념이다. 도로트 웨스민스터 그대로 다 그 율법 개념들을 다 잡아주고 받아들여준 거고 프리스턴 계열에서도 워필드, 메이첸 이 정도면 다 훌륭한 것이다. 그리고는 메이첸은 그런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는 또다시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더 적극적으로 이상하게만 말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 의라라고 하는 수동적 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을 막아내야 되는 또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그냥 포괄해서 순종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제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부분을 교회 현장에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능수동의 문제가 율법주의자와 무율법주의자 논쟁하고 또 맞물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죄책을 사해준 거예요. 죄를 사해준 겁니다. 그러면 동시적으로 의가 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율법의 선악과의 그 명령을 율법으로 이해했고 그 명령을 완성시켜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의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해석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의라고 생각해 본 거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한쪽에서는 우리의 죄값도 제거를 해줘야 되지만 아담이 실패한 그 선악과 명령 그리고 이후로 십계명으로 확대되어진 그 명령을 완성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어진 하나님이 그걸 의로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십계명과 선악과의 명령을 완전히 성취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만족을 공의의 만족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의로움으로써 그 기뻐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그걸 우리가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러한 그 은혜는 우리의 죄값도 없애주면서 처벌, 형벌도 받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이 땅의 육체를 갖고 이 땅의 인성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왜 필요한가? 바로 누군가 죽어야 되는 벌을 받기 위해서.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요구되었던 율법과 선악과 명령에 대한 부분이 단절된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 순종의 의무로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인간으로서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신으로서 성취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인성을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성취해 주셔서 의를 만들어 주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더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고난 받으심, 또 십자가에 죽으심 이런 모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과 희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좀 더 표현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파고드는 세간자마파라든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마치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성취됐지만 의의 요구는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이단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누가 이루고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뭐 이런 새로운 또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능동적, 수동적 형태로
그래서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그런 형태로 이루신 것.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도 고난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는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율법 아래에 낮아지셔서 이런 표현들 웨스민스터에 율법 아래에 낮아지신 그 자체가 고난이신 거예요. 율법을 만드시고 주신 분이고 명령한 분이 율법 아래에 들어오셔갖고 그 율법에 순종하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희생과 그 고난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값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감당하신 거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무와 요구 조건들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다 그걸 이루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완성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칭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믿음에 대한 부분이 논쟁이 되었다라면, 이제 웨스민스터 1700년 이후부터는 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논쟁은 많이 그렇게 논쟁이 안 돼요. 이제 워낙 세게 논쟁이 돼갖고 이거는 거의 정착이 됐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의가 뭐냐? 이게 이제 근대화하고 또 다른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반쪽은 우리가 만드는 거고 반쪽은 예수님이 만드는 거고, 아니 그건 우리가 다 만드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해서 이 율법의 이 정죄의 요구, 그거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다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10계명의 내용이지만, 특별히 율법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복음과 관련해서 대비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언약 관련해서 넘어가게 되면 또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된, 또 칭의와 관련된 또 이러한 또 한 부분에 또 연결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잘 정리를 이렇게 해 두셔야 됩니다. 적어도 웨스민스터 선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줬다 갑시다.